오늘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 되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함께 임하는 놀라운 약속임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단순히 당시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약속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에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놀라지 않는다. 왜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는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죄에 따라 살아간다, 육신의 적용에 따라 살아간다, 세상을 더 흠모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결의 원칙, 거룩함의 원칙을 하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동일한 축복의 언약을 줄 터인데 너희가 이 언약을 절대로 붙들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그 의미에서 뭘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말, 거룩함을 지키라. 자, 그러면서 16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여러 나라를 통과하여 나갈 때 그들 가운데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흠모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의 첫 번째 굉장히 큰 것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에 유월절,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어떠한 이제 성품이나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은혜로 너를 구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장자의 그런 죽음의 사건, 아주 유월절이 되고 오늘날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같이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세례의 죄사함의 회개, 세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이끌고 가셨어요. 그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그 광야 땅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었던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이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의 그 목석과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의 주 목적 중에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소유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유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시켜서 드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려하고 값비싼 그릇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시거든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물로 잘 닦아서 깨끗한 것만이 정결한 것입니까? 정결함의 가장 커다란 원칙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이런 우리가 아주 때를 마시는, 우리 차를 마시는 이 그릇이 있는데, 그 차 마시는 그릇을 커피도 마시고 뭐도 마시면 나중에 차 맛이 좀 달라져요. 그릇에 밴다고요, 냄새가. 마찬가지란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될 때 그 그릇은 정결한 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네 인생이 정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생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네 인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다가 또 한 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인생 동안 어떠한 목적으로 받다가 살 것인가? 정말 이 사람 갖다 쓰고 저 사람 갖다 쓰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에 분주하고 바빴지만 정작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에게 아주 제대로 사용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되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오늘 결정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사용되다가 내가 주님 나라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사용되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있는 것이 뭡니까? 핑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마당볼만 다니고 전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뭘까? 뭐예요? 마음속에 자기 합리화와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보면 뭐냐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건 뭡니까?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꾸 내가 이렇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독초가 생긴다는 거예요. 쓴뿌리들, 마음의 쓴뿌리들, 분노와 원망과 쓴뿌리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자꾸 생기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 죽어라고 하는 그런 단순히 그 저주의 말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결국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빌면서 세상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진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게는 전혀 해당당이 없는 말이야. 나는 안전해. 나는 문제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고 세상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개하는 인생 살아야 되고 정말 매 순간마다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복의 마음이 시작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말하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가,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라고 하는 전혀 자기 자신과는 별개되는 그런 생각들만 갖게 되고 마음에 뭐가 떠올라요? 쓴뿌리가 자꾸 떠오른다. 쓴뿌리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은 이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을 때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가르쳐줄 때니까 결국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뭡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가리고 용납하는 것이 결국 소망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희망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너에게 소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뭐라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또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감추어진 일, 모든 하나님의 뜻, 그 계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있다. 그 감추어진 일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것 중에서 뭐예요? 드러내신 일들, 드러내신 일들. 그 드러내신 일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것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하나님 정말 다 알고 싶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려갈까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솔직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어떤 뜻일까요?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못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감춰진 일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 감춰진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춰진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뭘 보이셨어요? 나타내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일.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열방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의 모든 일들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진행되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 설교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던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는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관한 말씀. 그렇죠?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말씀이고, 이 세상에 지금 세계적인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세계적인 종말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 성경책을 갖고 옛날 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역사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성경의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시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냐?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얘기인데, 그거는 그들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경험이 된대. 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화요일 날 살아가시는 그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